인사하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은행 다녀서 월급을 잘 받아와요. 또박또박 월급 받아오니까 생활이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나 또 시작을 했어요. 이 은행업 끝나고 친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그 은행에서 주는 월급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신났죠. 혹시 여기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매달 엄청나게 돈 봉투 갖다 주면 짜증날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안 갖다 줘서 그렇지 싫을 사람 아무것도 쓸 겁니다. 근데 이 부인한테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질병이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가면서 약간 깜빡깜빡하는 이 증세까지 왔어요. 그래도 돈을 워낙 잘 쓰니까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남편이 동업하던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싹 긁어서 나르고 빚은 남편이 덤탱이를 다 써버린 거예요. 졸지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요. 빚만 늘어났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요. 가족이나 몸이 썩 좋지 않았던 부인이 충격을 받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막 악화가 되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지경이 돼버려요.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병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래 살기 힘들겠다고, 몸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이걸 보기 싫어, 집에서 딱지 붙는 거 보기 싫어는 내가 죽어버리자고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론가 가서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 부위를 놓고 기도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부위를 봤더니 살은 빠졌지, 얼굴은 초췌하지, 눈은 아주 휑하지, 뭔 일이 있어요? 했더니 이만저만해서는 나가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나 따라 교회 가시라고. 하지마, 천국 있어요.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아멘.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죽어버릴 바에 요 여자 따라서, 요 집사님이란 분 따라서 교회를 한 데 한번 가보자. 근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 눈물이 나요. 마음에. 말씀이 이제 와 닿아요. 너무 마음이 이제 가난하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해요.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새벽 예배 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쑤셔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린 그 몸뚱아리 끌고 새벽 예배를 가니까 이거는 막 진짜 의지로 가는 거예요. 질질 막 끌다시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은 말 내보내요. 하나님, 저 죽더라도 천국은 좀 가게 해주세요. 혹시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는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 죽더라도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한 달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이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친구, 그 도둑놈, 그 사기꾼, 이가 갈리고 그 소가 넘어간 남편 바보 춤치 같고 막 이 응어리였던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풀어져 나가면서 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는 눈물이 자꾸 떨어져요. 이상하다.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웃어야 되는데 왜 기쁜데 눈물이 떨어질까? 환상도 보여요. 아니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닌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기 집이 보여. 이상하다. 왜 눈 감았는데 이게 보이지? 근데 자기 집에 웬 남자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저 남자들이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있지? 근데 눈이 전부 다 안대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앞도 안 보이게 안대는 또 왜 하고 있지? 이상하다. 이 남자들이 하나씩 둘씩 이 집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남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구나. 아멘. 이런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은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여자 사진인데 분명히 지난번에 찍은 사진에 심장병 흔적이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왜 새로 찍은 사진에 심장병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지? 성령의 불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 있는지 아세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다려. 또 주님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인데 글쎄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세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 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승천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일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마태복음 7장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차이가 조금 달라요. 조금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인용을 할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일단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역사를 조금 개관을 해볼게요. 얘기를 받아 쓰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 야곱은 좀 잘못했어요. 와이프가 넷이나 돼요. 라헬, 레아, 비나, 실바. 여기서 아들이 12명이 태어나고 딸이 1명이 되나요?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디나. 이렇게 13명.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됩니다.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사인지. 힘이 센 장발의 사사 삼손. 300용사하면 딱 떠오르는 사사 기도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서원 잘못되다가 낭패받던 사사 입다. 뭐 이런 등등의 사사들이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걸출한 인물이 나와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는데 이 아들들은 좀 망난이에요.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하나님 사울을 패하세요.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성전을 지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쪼개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에게 쪼개세요. 이 남유대 지파 왕은 이어가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계속 갈려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해요. 이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회복을 예언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키루스가 유대인들 니들 고향에 돌아가도 돼.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구약 뒤에 나오는 학개스 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와 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 같은 총독이거든요. 이게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 꿈이 있는데 성전을 짓는 거예요. 불탔거든요. 이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첫째로 돈이 없어요. 포로 살다가 왔거든요. 이 건물이 예뻐요. 주차장도 있고 저 옆에 볼 찰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생긴 거 아니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자, 이렇게 건물을 지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목재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있어야 돼요. 자재.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설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장기도 다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부들, 인력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돈도 없죠. 자재도 없죠. 기술도 없죠. 인력도 없어요. 꿈은 거창한데 현실이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스룹바벨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와주시려면 돈다발 주시거나 기술자 보내주시거나 자재를 보내주시거나 건축 인부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요 네 가지 하나도 안 보내주고 딱 한 사람 보내세요.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이죠. 그럼 선지자는 뭘 가져와요?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기술이 어디 있어요? 건축 자재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가져온 건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목사님 지금 돈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러면 그까짓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돈 필요한 거 맞아요. 자재 필요한 거 맞아요. 기술 필요한 거 맞아요. 인력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왠지 알아요?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이 불과 궁창 아래 불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 있는 채소 나무들 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오죽돌이 종류대로 있으라.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주를 천하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능력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인들 제가 자주 가르치는데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눈 반짝이면서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아니 드라마는요 끝나기 직전쯤 되면은 막 살 떨리는 거예요. 야 아까운데 속상한데 벌써 끝나네. 예고편 보여주면 좋아요. 명절에 2편 붙여주면 대박이라고 좋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 끝내고서 한 편 더 설교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말씀이요 드라마만도 못해요. 드라마만도. 영화 2시간씩 보는 거 재밌게 보면서 설교 좀 길어지면 난리가 나요.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 총독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3가지인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한 번 더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네, 첫 번째 장애물 제거해 주겠다니까 열심히 쓰는 거 했더니 1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 썼던 거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더니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리고 또 설명 쫙쫙 쓰고 밑에 쓰고 공간 모자라니까 아리칸까지 썼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해요. 자,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압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산도 산나라인데요. 관악산은 제걸음으로 8시간이면 건너가지더라고요. 지리산은 한 1박 2일이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대관령, 미시령 이게 뺑뺑뺑뺑뺑뺑 올라가야 되잖아요. 눈 내리면 5도 가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뺑뺑뺑뺑 안 다녀요. 대관령, 미시령 전부 다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터널.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작은 산은 넘어가고 돌아가고 또 뚫고 가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은요 못 넘어가요. 세계에서 산을 제일 잘 타는 등반 전문가들도 넘어가기는커녕 봉우리 하나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려오는데 그대로 그걸 정복했대요. 그 정복 아니죠. 깃발 꽂고 내려오는데 손가락 발가락 동상 걸려 자른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못 돌아가요. 현대 최고 뛰어난 장비를 다 동원해도요 에베레스트의 터널을 못 뚫어요. 그러니까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 큰 산이에요. 넘어갈 길도 돌아갈 길도 뚫고 갈 길도 없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압에서 평지가 되리라. 장애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돌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는다고 사무엘 통에 기름을 붓는데 큰 산 왕이 죽일 리 없더라요. 근데 하나님이 평지되게 하시잖아요. 사울을 제거해 버려 주시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널 길이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큰 산이잖아요.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직접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13바퀴 돌았더니 성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뒤쪽에 제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가 어릴 때 큰 산이 뭐냐면요 장가 가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요.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장마철 되면 물이 허리까지 차요. 그러면 전부 다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피난을 가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루 종일 슈퍼 마시고 때려부시고 밥상 뒤집었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일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엄마 편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막 때리려고 들잖아요. 겨울철에 집 나가요.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떡하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볕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볕단 다 파고 들어가서 볕단 두껍게 덮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죽구나.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밉죠. 이런 같으면 생각해봐요. 자기 이쁜 딸을 판자촌에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런 집구석에 시집 보내겠냐고요. 알코올 중독만이면 다행이에요. 이 도박 중독, 화투. 엄마가 땡볕에 가서 풀 뽑아서 돈 벌어오면 이거 뺏어가지고 와서 화투를 쳐요. 돈 내기 화투. 그런데 우리 아버지 화투를 얼마나 잘 치냐면요. 한 번도 못 따요.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20원짜리 자야 한 봉지도 사온 적이 없어요. 이 자여라는 과자 이후에 신의 과자가 나왔어요. 우리 동네 애들은 꿈도 못 꾸는 과자. 자여보다 작은데 더 비싸요. 50원이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크라운 산도. 이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반쪽 먹은 게 유일한 기억이에요. 누가 줘서. 그리고 그때 반쪽 크라운 산도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근데 충격을 받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줘도 안 먹어요. 근데 그래요. 그런 와중에 엄마 불쌍해서 제가 장남이니까 밭에서 이제 물을 뽑는 거예요. 시장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 신문지 이렇게 끼워서 신문 배달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짜리한테 신문 뭉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판자촌 근처라서 한 집 뚝 떨어지고 한 집 뚝 떨어지고 한 집 뚝 떨어지고 달려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뭉치 놔두고 한 장만 들고서 갖다 딱 넣고서 왔더니만 어떤 놈의 자식이 이 신문 뭉치를 엿바꿔 먹느라고 집어갔어요 이게. 그러면 선배들이 엎드려 버쳐시켜요. 마포 걸레 빼가지고 두들겨 패요 막.
그럼 진짜 아프거든요. 할 수 없이 끙끙거려야 돼요. 한 번은 또 신문 배달한다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개를 안 먹고 나서요. 개가 절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요. 막 달려와요. 제 집에서 왈왈 하면서 막 오더니 다리를 물어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래서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약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줬어요. 여러분 20원짜리 자야 먹고 싶은데 그 잘 못 먹던 제가 1,000원짜리가 거액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돈으로 약 안 사 먹고요. 과자 배 터지게 사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개가 물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물어라. 1,000원이다. 1,000원. 1,000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사고 당하면서 제가 이제 팔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집은 가난하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자죠. 근데 몸에 불구자, 팔도 하나 없는 불구자 총각한테 어떤 엄마가 자기 딸 시집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해 장가가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요. 장가는 꼭 가야 됩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맞는 짝을 꼭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용선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용섭이 얘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운동에서 축구건 놀고 막 질주하잖아요. 여학생들이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어해요. 박지성 겁나게 못생겼는데 인기 좋잖아요. 박지성 도로까지 생겼어요. 박지성 도라고 그래서 아니한 도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운동을 잘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질주를 하면은요 여학생들이 멋있어요. 그냥 용섭이 오빠 파이팅, 용섭이 오빠 파이팅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 이 팔이 하나 없으니까 여기가 아파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이거 구덩이에 앉아 있어요. 얘들이 기타를 배워가지고 치는데 여자애들이 음악하는 오빠들 멋있어 하거든요. 가수들 인기 최고입니다. 얘들 주변에는요 용섭이 오빠 부들이 바글바글. 얘들이 기타 치면은요 평소에 찬양도 안 좋아하던 이 가신 애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가 사귀던 여자들까지도 지금까지 대수시면 지났는데 용섭이는 말숙이라는 애 사귀었었고 용섭이는 영미라는 애 사귀었었는데 용섭이는 영미랑 결혼하고 용섭이 말숙이는 깨져가지고 딴 여자랑 결혼했어요. 순이하고. 이게 녹화가 안 되니까 지금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들은요 고등학교 때 벌써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대학 가도 없어요. 대학원 가도 없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가드리게 돼요. 20대 후반이 넘어가요.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전능하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단둘이 손 한번 잡아보질 못해서 서로 넘어갈 때까지 단둘이 데이트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 넘어갈 때까지 A는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저도 주셔요. 짝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사귀어봤고 딱 한 번 사귄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하잖아요. 집 그 모양이지 저 몸 불구자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전부 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은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집안 수리 같은 거 아내가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걱정이 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시집 올래? 내가 긴장했죠. 어떻게 대답할까? 자신 없어요. 그럼 놔줄 생각도 가졌으니까.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 드릴게요. 그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12년 됐죠 이제. 지금 2021년이니까 12년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어. 나 그 말 평생 못 잊을 텐데. 뭔데요? 제가 전도사님이 한 팔이 내드릴게요.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애가 이제 군대 가고 나이 다 먹었는데 제정신 돌아오면 어쩌겠어요. 제 아내를 좋아하던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한 명은 부자예요. 아직 어린데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모른다. 자기 아파트 한 대 가지고 있다. 이럴 정도로 막 기다렸다 쫓아가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아내를 좋아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당신 그 친구한테 시집 갔으면 돈 쓰다가 타락해서 지옥 갔어.
나한테 시집 왔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자, 저한테는 이 부분이 이게 큰 산 같은 거라면은 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만나는 큰 산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다양한 것을 겪죠.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넘어갈 길이 없네요. 제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발버둥을 쳐도 뚫고 갈 방법이 없네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돈도 자재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완공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했다면 헛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성과 신실성 두 가지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100%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돈도 자재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데요,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어요. 참 열심히 읽어요. 구약만 한 160번 넘게 읽었고 신약은 몇 번인지도 몰라요. 160번 이제 더 되겠다. 계속 그걸로 읽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암송시키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것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 1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통치자금이 필요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인구조사를 해야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 전산망이 없으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자기 고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인데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고 하니까 황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삭 때는 뭐 매일 배불뚝이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택시 없죠. KTX 없죠. 골치 아파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나비 타고 가는 거예요. 유선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사이사이 병원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때는요. 근데 황제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여관이 다 잠가요. 그래서 마구간에 갔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출산하고 말 바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액면상으로는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30대 청년으로 짠하고 오게 하시고 3년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쏙 승천하시면 깔끔할 텐데, 글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자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옹알이를 하셔요. 사자, 곰, 악어를 만드신 그분이 당신의 목을 못 감으세요. 당신의 몸을 못 뒤집으세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이 글쎄 똥오줌 싸시고 주저앉으세요. 예수님이. 아니, 왜 이러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님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세요? 제가 사지선다 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제네시스, 2번 스타렉스, 3번 프라이드, 4번 나귀 새끼.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나귀 애미도 있는데. 아니, 말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다투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왜 그럴까? 1번 갈릴리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더니 정말 예뻐요. 아니다. 2번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매운탕이 기가 막혀서. 아니다. 세 번째 횟감이 끝내준다. 네 번째 말씀을 이루시려고. 네 번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바다야 잠잠하라. 이 잠잠해져요. 나사로야 나오라. 야 죽을 지 나올 땐 나사로가 살아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의 역사를 이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능력 많은 분이 힘없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요?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요 얘기만 가지고도 진짜 하루 종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비해서 제가 대학교 때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에 딱 부딪혀오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맞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 종종 간증으로 나누는 거죠. 제가 학교를 1년 꿇었어요. 사고 난 것 때문에. 근데 학교 꿇고 나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공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떤 출신이냐면요. 제 출신이 참 대단한데 나머지 공부 출신이에요. 이 나머지 공부반 출신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학교 수업을 지질나게 못 따라해가지고 니들은 집에 가지마 남겨놓고 못 따라하는 수업을 따로 가르쳐가지고 수업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나머지 공부반이거든요.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갔고 학교 1년 풀었고 후배들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나머지 공부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 망신이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과외 못 시켜주죠. 학원 안 보내주죠. 학습지 살래도 전과 살래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 자신 없는데 또 골치 아프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 왕따당합니다. 저 좀 지혜 좀 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솔로몬에게 지혜 주었죠. 스테반 빌립 7 집사님에게 지혜 주었죠. 오홀리아과 부살렘 지혜 주었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지혜 주었죠. 그 지혜 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너희들 와서 기도해. 교회 와자고. 자꾸 기도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수업을 듣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수업 내용이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즘은 교과서가 뒤가 더 쉽도록 개편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머리를 하나님이 여시면서 이해력이 빨라지고 암기력이 빨라지고 응용력이 빨라지면서 이 쉽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해요.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집어넣은 게 안 빠져나가서 시험 볼 때 생각나서 써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일단 안 해요. 그리고 한답시고 했는데 집어넣는데 시험 보기 전에 도로 다 빠져나가서 시험 볼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제가요 옛날에 외웠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화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데 그때는 진짜 줄 알고 배웠잖아요. 뭐 처음에 무쇠 분벌 해서 단세포 생벌, 단세포 생벌에서 어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포유류, 이 포류에서 유인원,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2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그리고 현상 인류까지.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는 애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 근데 나는 기억이 다 나요.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신기하죠? 화학 기호도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날같이 들리도 없으리다. 어버이도 어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아니 생각나는 걸 없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간은 간대없네. 어제 뭐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노라. 아니 저절로 기억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보고도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멀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두린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밑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생각나는 걸 어쩌라고요. 동창이 맑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었느냐. 제 넘어 사리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영어 문장 수학 공식 다 기억나는 걸 어쩌라고요. 시험 문제 이상해요. 옛날에는 공부했던 거 다 빠져나서 생각도 안 났는데 막 써요 막 써요. 선생님이 어느 날 교실 들어오더니 아니만 네 일어나 네 얘들아 피아노에 박수해라 예 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너 교무실 앞에 가봐라 예 갔더니요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이름을 써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화. 애기 넉넉히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제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 집안이 공부 잘하는 집안이면 지 잘난 척밖에 안 돼요. 그래 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 머리에 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다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가하시리라. 말씀 마쳤어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계속 말씀을 잡고 기대했더니 진짜 병자가 일어났더라고요.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요즘 우리 교인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가르쳐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초대기 기도 제목이거든요. 교회가 원래 이런 능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군산에서 영권 있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세 번째 항목이죠.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에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스룹바벨이 뭘 하죠? 건축,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 건물은 돈으로 짓죠. 자재로 짓죠. 기술로 짓죠. 인력도 짓죠. 근데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안 될걸? 네 능력으로 안 될걸? 내가 되는 방법 알려줄게. 성령으로 돼. 아니 건물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가? 상관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방법, 노하우 누군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걸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갈 때 내 능력, 수단 방법, 인맥, 노하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뼛속 깊이 느끼고 한시도 빠진 구들 부르짖는 내용이 이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 지금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많은 게 달라져요.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는데 자기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그 비결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생님이 섭섭하게 그만 따라오래요. 근데 엘리사가 순종 잘하는 엘리사가 골지 피워요. 선생님 제가 여호와의 사신과 선생님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안 떠날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베델에 엘리사 말고 제자들이 또 있어요. 이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승천시키려고 하는데
모르느냐고. 왜 따라다녀 그거죠. 그랬더니 기죽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조용히 해. 엘리야가 또 따라오지 말래요. 두 번째 섭섭하게 여리고로 간대요. 여리고로 그냥 또 따라가요. 갔더니 여리고에는 제자들이 많아요. 50명이나 50명이 엘리사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죽어가지고 아유 그만 따라다니지 욕먹겠다 이럴 텐데 엘리사 눈도 깜빡 안 해요. 나도 안다. 조용히 입 다물어. 하나님이 나를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 따라오지 마. 세 번째 따라오지 말래요. 요단강 앞에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50명, 52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물살이 막 지나가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배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건너가시려고 그러나?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저 겉옷 보고 수영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벗더니 손에 딱 줘요. 그러더니 번쩍 들더니 요단강 물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적이 발생을 해요. 이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이 떠내려던 물이 막 엉키더니 마치 유리로 바뀌라든지 이렇게 벽처럼 쌓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내려가던 쪽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맨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눈이 동그라지고 와 물이 쌓였어. 그 당시엔 유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도 할 것도 없어요. 이 엘리야가 건너가고 엘리사가 또 바짝 따라 건너가고 이 대종소가 딱 와서 50명이 엘리사 째려보지 않겠어요. 저 왜 또 따라가 혼자서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 거 안 따라가고 있는데 왜 지 혼자 따라가는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던 말던 따라가요. 넘어가요.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엘리사 소원이 있죠.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당신에게는 영감 성령 충만 내가 갑절받기를 원합니다. 야,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갑자기 불발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태워요. 하늘로 막 올라가요. 이 광경을 엘리사가 쳐다보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요!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놓고 가셨네. 그 겉옷 손에 딱 들어요. 자기 겉옷은 찢어요. 선생님이 겉옷을 입고 요단강 앞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아까 선생님이 하던 거 따라하는 거예요. 번쩍 들더니 내리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글쎄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이 엘리사 앞에서 엉키더니 막 쌓이고 또 내렸던 쪽은 맨 땅이 드러나요. 아직 50명은 저쪽에서 선생님 승천하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우와 이렇게 봤는데 엘리사가 자기들이 머리 뜬 게 엘리사가 선생님이 걷어들더니 요단은 저 반대쪽에서 서가지고 번쩍 들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 속으로? 저 미친 짓 하네 저거. 선생님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그런데 내리치자마자 선생님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 물이 엘리사 앞에서도 막 갈라져 버리니까 이 50명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육지를 건너가요. 육지로 건너가요. 땅에 닿자마자 이 50명이 전부 다 일제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역사의 2배가 나와요. 할렐루야. 자, 구약에는 이렇게 소수가 받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윗, 삼손, 기드온, 모세, 여호수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근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신약에 성취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요 아이들이 예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기 청년들이 환상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바친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할게요. 83년도에요. 입학한 지 이틀 지났어요. 3월 14일 날 수업 끝나고 자전거 타고 신문 배달하러 신문 사러 가요. 하는데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근데 가는 길에 트럭 한 대가 선 거예요. 오른쪽 하면 또랑불 옷이 졌고 왼쪽 하면 중앙선 다른 차가 올까봐 반대쪽에서 올까봐 무섭고. 근데 늦게 가면 형들이 두들겨 패니까 또 무섭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설마 또 차가 오겠어? 하고 중앙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어요. 앞에 그때 트럭이 또 와요. 부딪혀요. 교통사고. 근데 이때 운전자가 나와서 얼른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데 그때는 CCTV도 없어요. 블랙박스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도 잘 안 되어 있어요. 많이 다치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덜 나가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트럭이요, 못된 짓을 했어요. 저를 깔아 죽일 생각이었는지 저쪽으로 후진을 또 해버렸어요. 자전거 오그라들었고 머리 깔렸으면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몸이 이쪽으로 튀겨져 나가고 왼팔만 여기에 걸쳐져 있는데 후진하는 뒷바퀴가 왼팔만 어깨 밑으로 깔고 지나가요. 내가 기절을 안 했거든요. 뼈 부서지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으드드드. 그리고 바퀴에 깔렸으면 이게 안 빠졌을 텐데 바퀴가 다행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빠져요. 여기부터 흐물흐물하면서 피가 막 쏟아져 나와요. 뿜어져 나와요. 요대로 좀 가면 죽잖아요. 제가 이걸 잡고서 운전석까지 갔어요. 아저씨 나 병원 좀 데려가줘요. 병원 좀 데려가줘요. 그랬더니 그래서야 문 열고 저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가요. 의식을 잃어요. 깼어요. 깼더니 어깨 밑으로 팔이 하나가 잘린 거예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도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이 아프다는 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신경이라는 건데 팔이 없는데 이놈의 뇌가 왼팔을 느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왼팔을 느껴요. 손을 쥐는 것도 아니고 손을 편 것도 아니에요. 약간 요 상태인데 찌릿찌릿 저려요. 그럼 팔이 저리면 다리가 저리면 팔이 가려우면 다리가 가려우면 긁어요. 이렇게. 아니면 주물러요. 이렇게. 근데 왼팔이 막 찌릿찌릿 저리는데 그래서 주물러 주려고 손을 딱 대면은 허공이에요. 허공. 그럼 중학생 1학년짜리가 타격을 받아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의자 말고 맨바닥에 앉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짚어요. 누울 때는 짚어요.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요. 근데 여기는 있으니까 짚고서 일어나고요. 짚고서 눕는데 이쪽은 없는데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없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짚었는데 없으니까 그 넘어져요. 그럼 넘어져서 부딪혀요. 그럼 아파서 또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신경 제거 수술을 하자. 그러더니 겨드랑이를 칼로 째고서 신경을 죄다 끊어냈는데 바보 천치 같은 의사를 제가 만난 거죠. 아니 여기 잘려도 뇌가 느끼는 걸 여기 자른다고 안 느낍니까? 괜히 수술 한 번 더 한 거고 그래서 수업일수 모자라서 병원 시세 너무 오래 있어서 학교를 1년 꿀게 된 거예요. 이거 막 견디지 못해. 지금도 가보자 생각 안 나는데요.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저리고 막. 근데 이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프지 않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러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저는 이게 잠을 잤는데 악몽을 꿔요. 꿈에 안녕 저 뚝방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근데 꿈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달달달달달 막 떨다가 안양정 호수부지로 제가 굴러 떨어지는데 트럭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굴러에 뒹굴리고 굴르더니 이놈의 트럭이 제 위에 덮치고 찍어 누른 상태에서 멈춰요. 그러면 꿈에 트럭이 눌린 채로 숨 막혀가지고 살려줘요 이러다가 눈 딱 뜨면 꿈이에요. 다음날 이 트럭이 또 쫓아서 또 깔아뭉개요. 다음날 또 쫓아서 깔아뭉개요. 요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정서적으로 타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요즘은 요거 정신과에서 치료를 해주는 걸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혼자 이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들고 이 꿈에 트럭 요놈이 나타나기 전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다행히 제가 자살을 안 했어요. 다행히 제가 술 같은 걸 안 찾았어요. 어디 갔느냐?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나 잠잘 때마다 하나님 그 트럭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즐금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잠깐만 슬픔 괴로움 눈물 아픈 거 없다는데 빨리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참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2학년 무렵에 제 인생을 뒤집어 엎는 기적이 발생하네요. 그날도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입이 엉켜요. 꼬여요. 발음이. 그래서 내가 한이 많아서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 뭐 있지만 안 되는데 다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하려는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막 혀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왜 이러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 받았거든요.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똑같아. 팔 하나 없고 학교 그렇고 집 가난하고 아버지 주정뱅이고 도박 중독자이고 여전히 상황이 최악인데 무섭던 세상,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이 만만해 보여요. 손에 용기가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데 막 무거운 물건이 들릴 것 같고 벽을 전 벽이 날아갈 것 같고 돌 지면 돌이 손에서 부서질 것 같고 삼손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짜 힘이 세졌나 삼손처럼 됐나 돌멩이 타고 손으로 꽉 쥐더니 돌은 안 부서지고 손가락만 아파요. 몸에 힘은 하나도 안 생겼더라고요. 예전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교실에 앞자리 안 앉아요. 요 팔 볼까봐. 저쪽 안 앉아요. 요쪽 애들이 볼까봐. 나란히 안 가요. 숨어서 가요. 왜냐면 이거 보일까봐. 뒤에 안 쳐다봐요. 누가 날 볼까봐.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앞자리 옆자리 앉는 자원이 아니라 알몸으로 공중보복상 들어가는 거. 제가 그것도 해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팔 하나 잘리고 뾰족하고 또 흉자고 이렇게 칼로 짠 자국 꼬맨 자국 있잖아요. 이게 보기 좀 좋진 않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왜 쳐다봐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구석지에 이러고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 있으면은 괜찮아요.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먼저 눈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그래도 아주 얌전한 애들인데요. 제가 다른 데서 많이 겪거든요. 이게 팔이 달라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져보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와가지고 우르르르 만지고 막 그래요. 제가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요 짜증날 거예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약점 건드리면 화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신경질 나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그런데 못해요.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많이 만져요. 여기저기서 많이 만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만지고. 근데 이거 관련한 에피소드를 있는데 한 번은 또 애들이 우르르르 와서 막 만지고요. 여기 만지고 여기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 팔만 가짜인데 이 팔도 만지고 이 팔도 만지고 양쪽 다 만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호기심을 만족하라 이거죠. 그리고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조용히 이제 자기들끼리 눈동자가 돌아가요. 얘들아 나 사실은 로봇이야. 그리고 이거 단추 하나 풀고 이거 와이치 하나 풀고 이거 이렇게 빼면 좀 빠지잖아. 이게 아니면 이렇게 빼면 빠지잖아. 이게 네. 애들이요 난리가 나요. 왜냐면 자기들 눈앞에서 로봇 팔도 아니고 장난감 팔도 아니고 사람 팔이 빠지는 걸 평생 처음 보거든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장난 한번 더 쳐요.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목을 빼줄게. 이렇게 잖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100% 똑같아요. 반응. 아저씨 네, 목사님 목은 빼지 마세요. 애기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사람 목 빠지는 거 보고 싶어하는 애기 없어요. 만약 빼세요 하는 아이 있으면 그 아이는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무서워해. 생각해봐요. 애들 앞에서 목이 빠져서 굴러봐요. 얼마나 공포입니까. 하와이에 갔어요. 거기서 애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애들도 한국에 사는 애들하고 호기심이 있어요. 똑같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야가 달라요. 한국에 있는 애들은요 우르르 와서 같이 만지는데 이 미국에 사는 애들은 이 팔을 만지기 위해서 줄을 쫙 그래 한 놈이 주물럭거리고 만질 동안 뒤에 있는 놈 가만히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되면 와서 만지고 또 만지고 싶은 놈은 다시 뒤로 가서 이렇게 줄을 서요. 여러분 이거 만지면 좀 어때요? 건들면 좀 어때요? 그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능력도 생기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보게 되고 이전에 내 한계는 요건데 분명히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남들이 봐도 내가 봐도 요거밖에 안 되는 종직 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없이. 아멘. 스스로 제약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불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뜨겁게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신앙의 모습, 원래 성경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는 어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군산에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교회, 성령의 불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 신년교회다 이렇게 소문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바이가 신년교회 시험 들게 하려고 왔다가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까맣게 타서 7km 도망가고 다음부터 이 신년교회 쪽으로는 고개도 마귀가 못 돌리게 만드는 영권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한 기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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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성령님 찬양인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191장 드럼 좀 쳐요.